한번 인사합시다. 받은 구원을 감사합시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말씀을 듣기 쉽지 않죠. 그런데 말씀을 들어야만이 애들도 살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6월절에 시작된 거는 끝이 아닙니다. 강야 생활도 해야 되고 가난 입성도 해야 되고 전쟁도 해야 돼요. 그래서 6월절에 시작된 구원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정을 취하셨죠. 자신이 망대인데 자신이 그 여정을 걸어가고 그 이정표 십자까지 가서 보내요. 그래서 6월절에 시작된 구원이 우리 10가지 재앙을 보잖아요. 그 전에 우리는 웨스턴 미스턴 신앙 고백이 워낙 성경에 대해서 말이 많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서를 윈스턴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고백서의 제1문답이 뭐예요? 제1문.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1문이 뭐죠?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며? 그럼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즐거워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되어 있죠.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사실 우리가 이 계명을 제대로 안다면 모든 거 다 회복돼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말할 거 없어. 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었으니까 이거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내라는 주어를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스스로로? 하나님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근데 기쁘시게 하는 자가 어떻게 기쁘냐?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믿고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 눈앞에 우리 이희숙 지사 우리 집사님 있잖아요. 보죠? 내가 기뻐한다. 할 수 있죠? 그런 거예요.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공포스러운 게 더 많아. 옆에서 장소리 한다. 듣기 싫죠? 근데 그 장소리 하는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짓돼서 끝난 게 아니고 살아가야 돼. 여정을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는데 네 힘으로 살래? 내가 주는 힘으로 살래? 응? 내가 주는 힘으로 살래? 네 힘으로 살래? 이걸 묻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 그걸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순서가 뭐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재를 먼저 알아야 돼. 이거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애굽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성경 몇 장부터 나옵니까?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나와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마지막 재앙이 뭐죠? 이겁니다. 죽음을 얻고 장자의 대표, 장자는 대표를 말하는데 결국은 죽음. 너희들 죽을래? 이 소리예요. 너희들 내가 살아계심을 못 믿고 까불래? 이 소리예요. 누구한테? 애국 백성에게. 두 번째는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뭘 했냐? 구별을 보여주죠. 우리 성도를 구별시켰다. 이 말이거든. 성도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구별시킨 하나님의 자녀야. 구별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있을 때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심판 내리면 그 심판을 막을 자 없다.
아무도 그 심판을 막을 자 없어요. 10가지 신, 애굽의 10가지 신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제1문답부터 항상 마음에 담아야 돼. 안 그러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노력하다가 기쁘시기도 못하고 지쳐버려요. 왜냐? 하나님 자신이 내게 기쁨이 아닌데 뭐. 하나님의 얼굴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 듣고 내 못하는 거네? 미리 포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이 슬픈 거야. 그게 하나님 자녀의 태도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거는 하나님 자녀 아닌지도 몰라요. 하나님 자녀는 제일 먼저 오는 게 제일 민감성이에요. 그 전에 불신자들이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걸 죄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걸 죄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불신자들은. 근데 우리는 약간만 상대방을 불편하거나 또 화를 내거나 또 성경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런 것도 불신자는 하나도 죄라고 안 하는데 우리는 죄라고 그래. 예를 들면 남을 미워한다. 아니 불신자들 남 미워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죄라고 생각해요. 네가 미워하는 거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네가 남을 미워하면 뭐다? 살인자래. 그죠? 또 마음에 마음에 저 여자 보고 막 이상한 생각한다. 근데 아예 간음이래. 생각만 했는데. 또 남을 막 도둑질하면 뭐야? 마음에 남의 욕심만 마음에 가졌는데 이미 도둑놈이네. 도둑질 하기 전에 남의 거를 탐욕하면 심지어 남의 아내 탐욕하는 그것도 죄. 이러다 보니까 저것들은 나쁜 짓 하면서 불신자들은 전혀 죄로 생각 안 해. 근데 우리는 생각마다 죄라 이게. 왜냐? 우리도 인간이잖아.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천사가 됩니까? 그렇게 해줘요? 아니잖아. 똑같은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르다니까. 뭐냐? 하나님을 염두에 두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나의 두려움이 돼야 돼요? 기쁨이 돼야 돼요? 두려움이 되지. 왜 기쁨이 됩니까? 왜 두렵잖아, 그 죄에 대해서는. 그럼 왜 기뻐하라 그럽니까? 바로 이 구원 때문이야. 이런 걸 알면서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야. 왜? 그거를 용서하려고 잘못해라 소리가 아니잖아, 지금 메시지. 그죠?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너 자신의 영적 상태를 봐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걸 고칠 수 있는 분도 누구다? 그리스도잖아. 아멘? 그리스도는 일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축복 받고 싶다 해서 복 받으면 그럼 믿는 사람 다 복 받아야 되겠네? 육신적인 복 다 받아야 되겠네?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이 있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어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6월절은 피의 얘기예요. 피는 뭐다? 생명입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10가지 제안을 봅시다. 이 제안을 설명하려고 적은 게 아니야. 아까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첫째, 하나님의 주권. 너희가 선택받은 게 너희 잘나서 선택된 게 아니야. 내 은혜, 내가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긍휼을 베풀어서 너희를 구원한 거야. 너희가 애국 생활하면서 늘 제 가운데 살았잖아. 우상 섬기고 살았잖아. 왜? 그 동화되잖아요. 오래 살면 400년 살았는데. 두 번째는요,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주권 선택인데 심판입니다. 애국 백성은 세상을 상대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심판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그 진노가 온 거야. 그러면 저와 이런 거 뭐냐? 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완전 심판이냐 은혜냐 이 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 안 주시면요, 오늘 살아가는 게 죽는 순간에 바로 지옥이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니까.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은혜의 대상이다. 이것을 놓고 은혜 주신 것에 대한 헌신과 사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방 신의 무력.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쫙 그렸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약수를 했죠. 피, 개, 이, 파, 악, 똑, 우매, 옛날에 이렇게 외웠어요. 10가지 재앙을. 우리 옛날에 시험 쳤으니까. 그죠? 자, 피가, 피제사는 뭘 의미합니까? 하수를, 나일강 하수를 피로 만들어죠. 물이 생명인데 이 물을 피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피만이 구원을 주는 거지만 반대로 물이 피가 되는 것은요, 심판을 의미해요. 물을 못 먹으면 죽잖아. 그래서 나중에 물이 피가 되는 순간에 뭐예요? 하수를 봐가지고 먹었어요. 얼마나 그때까지는 나일강에서 흐르는 물을 먹고 살다가 하나님 순식간에 피로 만드니까 그런 피는 먹을 수 없는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주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으로 물을 하수, 나일강을 피로 만들면 못 살아남아요. 자, 깨구리 재앙도 신이고 다 신들입니다. 이거 나오죠? 신들인데 깨구리를 온 땅에 덮었다면 뭐예요? 깨구리가 너희 신이 아니고 너희에게 재앙 주는 거야. 너희의 믿는 바 신이 너희에게 축복되는 것 같이. 여름철이 되면 그 논에서 제일 많이 우는 게 뭐예요? 개구리잖아. 그죠? 개구리 노래도 있는데 이 개구리 재앙은 뭡니까? 온 땅을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때 안 좋은 거 잡아먹죠. 그렇지만 이 개구리는 개굴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시끄럽게 하잖아요. 복음을 모르면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나. 그래서 여러분 개구리 재앙이 막 온통 시끄럽게 하니까 못 살겠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재앙은 티끌만 날리는데 이 티끌이 온몸에 막 온 옷에 옛날에 우리 들어올 때 옷에도 이가 있었잖아요. 저도 이 잡아봤거든. 여러분 이 잡아봤어요? 네. 요새 애들은 이제 모를 거야. 이가 옷에 있다니까.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굉장히 들어올 때는 옷 털면 막 떨어진대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 집에 가보면 이가 그래 많아. 이가 재앙이 돼버려요. 그냥 온몸에 막 들어보니 어디서 생겼는지. 그 다음에 파리 재앙. 파리는 또 얼마나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요걸 가만히, 요건 악질이고, 요건 독종입니다. 요거는 우박이고, 요건 메뚜기고, 요거는, 메뚜기 생각하니까 옛날에 잡아먹던 게 생각나는데, 메뚜기 그럼 좋은 건데, 이게요, 숫자가 많아져버리면 좋은 게 아니야. 온 걸 다 살아있는 채소라든가 나무, 이파리 다 깔아먹어버려요.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그 텔레비도 한 번씩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파리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좋다고 그랬어요? 나쁘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게 많아? 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게 범죄한 것 때문에 다 생겨난 거야. 이를 보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개구리. 개구리 보고 잡아먹는 사람도 있더라만은. 하여튼, 이 보면은, 나쁜 것들이 왜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몸에는 왜 질병 바이러스가 있어요? 보이즈라는 바이러스. 왜 해로운 것들이 이 땅에 있냐, 이거예요. 좋은 게, 다 좋은 걸 지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이 다 변화버리는 거예요. 아마요, 죄를 안 지었다면, 이도요,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운둥이가 됐을지도 몰라. 파리도 막 위행하면 그런 게 아니라 파리도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을지도 몰라. 그렇죠? 왜 파리가 돌았는데 이게 똥 있는 데 가는 게 말고 한겨울 꽃에서 나왔다면 파리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데서 나오니까 파리. 그래서 파리 대항 이거는 마귀를 상징해요. 이거 소설도 나왔잖아. 파리 대항. 악질, 독종, 악질은요, 그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말한대요. 독종은 뭐냐? 온몸에 붙어서 완전 이 고통을 주는 게 악질이나 독이 비슷한데, 그래서 이 악독, 피계이파, 악독, 우매, 우박은 뭐 그냥 우박이면 몰라. 집안을 막 망치는 우박이에요. 요새 우박 큰 거는 그러잖아요. 요새는 집을 잘 지어놔서 이런데 옛날에는 집이 엉망이었잖아. 그럼 위에 막 이런 우박 떨어지면 막 그냥 집안에도 들어오는 거야.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살아보면 제일 힘든 게요, 비 올 때. 비 오면 뭐 어떻게 돼요? 비가 새. 그런데 그 비 새는 걸 뭐로 받죠?
양념을 바치고 그 기억 있어요? 저희 집에 그 뭐 생각이 나더라고.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게 막 지붕을 뚫고 떨어진다고 어떻게 되겠어? 메뚜기 재앙이 메뚜기 아까 잠깐 말했지 잡아먹으면 좋잖아. 근데 이게 잡아먹을 대상이 아니야. 너무 많아. 어느 것마다 나무들이 사라지네. 나무도 깔아먹어버리고 이파리도 깔아먹고 채소 깔아먹고 그야말로 깡그리. 그 다음 흑암은 자기를 왜 흑암 재앙이냐면은 애굽의 태양신을 흑암이 가려버려요. 야 너희가 믿는 태양신이 애굽의 제일 큰 신이거든. 요거를 가려버린다. 너희가 믿는 신도 내가 가려버리면 끝나. 확 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던 거 하나님이 없애버리면 한순간에 큰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전에도 말했잖아요.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도 우리 타 죽어. 태양이 조금만 멀어도 다 얼어 죽어. 뭔 큰 소리. 하나님이 공기 없애버린다. 저 우주에 살아나봐. 온갖 거 다 하면 터져나가고 온몸 터져나가 죽어버리고 없어. 하나님이 우주를 절묘하게 특히 이 지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외선 차단할 수 있도록 목성도 보내지. 그 다음에 해도 저기 달도 이게 전부 우리 지구를 위하여 존재한다니까요. 모든 별들이 자꾸 예견 찾는데 예견은 귀신을 말하는 거야. 무슨 예견 귀신이 말하는 귀신 그건 귀신이 형상화되어 나타났거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요. 외계인이 있다 그보다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성경에 예수님이 너희 귀신을 내어 쫓아내었잖아. 이게 속으로도 있지만은 또 이게 형상을 취하면요. 기가 막히게 믿지 않은 그 불신자에게 보인다니까. 그러니 귀신이 있다고 그러지. 예수님도 귀신이 두려워 떨면서 엎드리면서 무지개에 쫓아내지 않기를 구했잖아요. 우리 기독교 복음 전할 때 귀신 소리 뺏고 사탄 소리 빼버리면요.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못 건드려요. 근본적인 문제는 사탄에게서 나타난 거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린. 그런데 우리가 그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내가 져야 돼. 왜? 하지 말라는 거 했잖아. 응? 남이 꼬셨다 해가지고 남이 꼬신 대로 저기 야 옆에서 큰 놈이 원래 그 조폭식이 그렇잖아. 조폭식의 제일 두목이 야 니 저놈 죽이면 내가 너 감옥에도 나오게 하고 돈도 니 평생에 먹을 거 해줄게. 그러고 그걸 못하게 하잖아. 요 나쁜 놈은 시키고 나는 행동했다. 그럼 누가 잡혀가? 행동한 놈이 먼저 잡혀가. 나중에 배우를 찾으면 그놈도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줄 때에 마귀머리부터 깨뜨려보잖아요. 네.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모든 게임이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만들면 기가 막혀요. 또 이렇게 디아블로라고 게임도 만들어놨어. 디아블로가 마귀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 디아블로가 그러니까 모든 게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다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 다음에 잘못된 거 맞추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전부 게임이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어떤 거다?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방 신들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귀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흉내를 낼 수 있지만 뭐요? 인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 가치가 없고 힘이 없어. 두 번째입니다. 6월절과 구원입니다. 자, 6월절에 뭐 했죠?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피가 있었어. 피를 뿌릴 때에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말이 뭐다? 재앙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죽음이 애굽인들에게 계속 오고 있는데 이걸 넘어선다. 영화를 보면요, 시커먼 이게 안개 같은 게 쫙 들어옵니다. 그죠? 들어오면서 뭐예요? 이스라엘 집은 건너뛰고 애굽 집에만 쫙 들어가지고 그때만 갑자기 통곡 소리가 일어나면서 누가 죽어요? 장자들이 죽어. 누구요? 감옥에 있는 장자까지도 죽어. 그리고 어디? 바로왕의 아들 장자까지 죽어. 이래 되니 완전 애굽 전체가 통곡받아요. 그야말로 통곡받아요. 왜? 죽음이 순식간에 심판나다니까. 그 가운데 이 싸게 울지는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예요? 피 바른 사람? 그렇지.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 웃으려고 하니까 죽는 게 보이잖아. 울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어중간한 상태인데 빨리 피 발라. 많이 바르든지 적게 바르든지 피 바른 자는 다 오는 거예요. 근데요, 잘 들으세요. 이방인들도 피 바른 자면 나 구원받아요. 왜냐? 어떻게 사냐? 이 이방인들 가운데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 길은 저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는 것밖에 없다. 그런 종이 되면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 보니 여호와의 살아가심을 믿는 자는 종이 돼. 그 백성가. 그래가지고 그 종들도 피 발라야 되거든. 그래 사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의 종, 마귀의 종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 백성 만들어갖고 구원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똑똑히 알아야 돼. 구원받는 게 그냥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니까. 어마어마한 예수의 피가 뿌려진 구원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거든. 예수 피 믿고 왔다 그래야지. 나는 요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자기 행위 자랑하지 마세요. 행위 아무것도 없어. 그거는 하나님이 다 모아놨다가 상부로 줄 건데 미리 주여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 꼽혀요. 너 지옥 가 그래.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이 나의 기쁨이지. 내가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기뻐해 주세요가 아니라니까. 그분이 나에게 주실 구원을 보고 기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분이 주신 구원 때문에 기뻐해서 충성봉사하는 것이지. 충성봉사 실컷 해놓고 섭섭하게 들어와가지고 누구는 알아주고 누구는 안 알아주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 퍼져버린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이 막 인사만 어떤 사람에게 인사 좀 굽하고 어떤 사람 안 했다고 그것도 삐져. 솔직히 말해줄게요. 목사도 사람이라 자기한테 잘한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거야. 못해주고 싶은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그런데 하나님도 그래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를 더 기뻐한대요. 그게 예배라. 그래서 6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과 해방입니다. 자, 해방받고 그 다음에 뭐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자유. 이랬더니 자유를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이 6월절 하면서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 피 먹어야 돼요. 그 피 어떻게 하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에게 제일 먼저 줘야 할 게 구원의 비밀을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냐? 야, 피 발라!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이거 말해줘야 됩니다. 아멘? 아니, 내가 구원받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얼마나. 이번에 제가요 이 방에서 3번의 죽음을 봤어요. 그 중에 2번은요 이 집 주인과 관련됐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이번 1월 20일 날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6월 16일 날 어르신이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도 안 해놓고 재산 때문에 막 좀 일이 있었어. 근데 안 해놓고 순식간에 돌아가셨어. 그 순간 제 마음이 뭐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더라고, 그죠? 근데 순간 나도 당할 뻔했잖아요. 흑암이 이 가정을 공격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딱 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유월하라고. 못 알아듣겠습니까? 이 집안에서 더 교회를 새로 시작하라고. 아멘. 그 마음이 확 온 거야. 아멘. 6월 이 재앙의 집에서 그렇다고 이게 재앙의 집이나 이런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이 주일을 돌아가시겠구나 이 마음이 확 오는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 유월절의 의미가 이번에 담겨있지만 유월절과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6월절에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그랬어요. 그 피가 구원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죽었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래. 누룩 없는 자. 누룩이 뭔지 알죠?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는 뭐라고 했냐니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 새 덩어리. 그러면 뭘 무시해라?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돼. 묵은 누룩.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꼭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희생되셨는가. 희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희생대사가 어디가 나옵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에 나오잖아요. 18절에 나오잖아요. 자, 잘 보세요. 누룩 없는 자연데 새 덩어리 되기 위하여 뭘 버려라? 묵은 누룩을 버려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지? 누룩이라니. 누룩은 뭘 말하죠? 떡 안에 있는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자, 희망 없는 자, 소망 없는 자. 그런데 새 덩어리 비하여 묵은 누룩은 뭐냐? 이 묵은 누룩의 의미가 뭐예요? 옛날에 잘못 생각했던 모든 이 뭐예요? 교훈들,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묵은 누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비주의, 능력주의 이거 다 버려야 돼. 그리스도만 답이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을 정도로 여러분은 값 있는 존재인데 왜 다른 교훈에 집착하냐 이 말이에요. 왜 신비주의, 박애주의, 그 다음에 능주의, 회개주의 이런 데 집착하느냐, 율법주의 이런 데 집착하느냐. 이제는 묵은 누룩을 다 버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복음만 붙잡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셨죠? 마음에 모셨죠? 하나님 자녀 맞아요? 늘 하나님 자녀 맞나? 점검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해야 돼요. 자기 백성,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되기 위하여 애굽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던 너희를 내가 구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질문하시고 이번 사건, 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자기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 자꾸 불안하다고. 그리고 후회를 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그리고 정신병 약을 먹었어요. 소식이 딱 온 거예요. 전도학교 갔는데 저는 월요일날 전도학교를 가까운 데 있어서 갔어요. 가는데 다 끝나고 예배 말씀 다 끝났는데 전화가 딱 오는 순간에 아하, 무슨 일이 있다. 문을 안 열어준다. 요 밑에서. 그래가 제가 기도하는 중에 집사람 보고 야, 우리 식사할 때가 있다. 가자. 식사 안 하고 여기 오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금방 뭐 된 건 아닌데 막 문을 따고 보니까 벌써 한 4일이 지난 거예요. 그것도 화장실에서. 그래서 내가 보면서 뭘 느꼈냐. 아, 내가 내 생각으로 이런 것보다도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할 때는 반드시 내가 가야 된다. 이 마음이 와요. 또 그런데 다행히 이분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했어요. 예배 시간은 또 저기 순복음을 다니고 이랬지만은 우리가 할 사명이 딱 생각난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은 제일 먼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저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초점을 맞춰라. 그런 생각 때문에 이번 걸 통해서 6월절 우린 새로운 시작,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메시를 통하여
6월절의 구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내가 받은 구원 다른 사람에도 전달하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